근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을 해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노력한 만큼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열심히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구덩이에 들어갔죠. 주인에게 충성해서 정말 성실함으로 일했는데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되죠. 감옥에서도 해몽을 열심히 해주며 간원들을 도왔는데 여전히 그는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구덩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흐르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쓰다, 읽다, 믿다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골짜기라 쓰고 꽃자리라 읽는다. 오늘은 구덩이라 쓰고 구원이라 읽는다. 이렇게 이제 라임을 맞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심과 기도 속에 짓는 제목이거든요. 그 유튜브 썸네일도 이제 제가 뭐 약간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한 제목이 아니고 이 시리즈에서는 이 제목을 그대로 지금 썸네일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의 이 말씀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또 한 주간 붙들고 잘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은혜를 또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덩이라 쓰고 구원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이제 비전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꿈은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형들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그냥 조용히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눈치도 없이 자기 자랑하듯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그대로 그렇게 여실하게 여과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형들에게 더 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다녀오라며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뭐 한두 명이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형들이 왜 그렇게 이제 멀리 가서 또 양을 치게 되었으며 또 그 멀리 가서 양을 치는 형들이 왜 궁금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려면 성서시대에 양을 치는 이 목축의 방식, 목축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이 건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뭐 식량이나 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그 건기에는, 그 뜨거운 건기에는 양들도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양들은 특히나 더위를 잘 참지 못하거든요. 그 양들이 뭘 먹고 지내느냐? 목자들이 우기에 미리 풀을 이제 베어 말려두었던 그런 이제 볕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렇게 건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10월 정도 되면 이제 초막절이 이제 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른 비가 내리면서 이제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면 풀이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이제 양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게 되는 거죠. 근데 풀이 자란다고 집 주변에 있는 것들, 보이는 곳을 먼저 이렇게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먼 곳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멀리에서부터 풀을 먹이면서 점점 집 가까운 쪽으로 오면서 풀을 먹이는 것, 그게 그 당시의 목축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목자들이 먹이지 않은 지역들을 먼저 선점하고 그곳에 풀을 먹이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멀리서부터 풀을 먹이다가 이제 집 근처에, 집 가까이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톤을 터치해서 여자들이 양을 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여자들도 양을 치나요? 네, 여자들도 양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목자들이 양을 치며 우물가에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신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양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였죠. 그래서 여성들도 여인들도 당시에 성소시대는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양을 치는 건 남자들의 역할이었고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들에게 양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에게 양 맡기고 남자들은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몇 개월 동안 멀리 가서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남자들에게 쉼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모두 들판으로 가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목자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유월절 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목축과 농경의 이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당시 홈타운이었던 베이스 캠프였던 헤브론에서 아주 멀리까지 양을 먹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간 만큼 아버지 야곱도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수 있겠죠. 근데 형들이 뭐 한두 번 나간 것도 아니고 늘 나갔다 돌아오는 일들이며 형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는데 마치 야곱이 걱정하듯이 왜 그렇게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세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겜에 있다는 그 소식에 야곱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은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 당한 일을 알게 되고 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그냥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을 이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족의 그 세겜의 부족들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진 틈을 타서 추장과 그의 아들을 비롯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즉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에 대한 엄청난 피해 보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그 아들들과의 그 사건이 있었던 세겜에 머물고 있었다는 그 소식에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잘 보고 있는지, 세겜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뭐 다른 건 없었죠. 하지만 요셉이 그곳에 갔을 때 형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들도 그 세겜 땅이 불길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세겜에서 더 먼 곳으로 가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먼 곳에서부터 그 양을 치는 스타트 지점이 굉장히 멀어진 거죠. 성경은 그곳이 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요셉은 초록색 별로 된 그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형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더 위에 있는 도단까지 가서 만나게 된 거죠. 이 거리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영종도에서 춘천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어쨌든 그 정도의 거리라고. 청주 더 감이 안 오시죠? 네,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겜에서 형들과 양떼들이 안전하게 있느냐였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세겜이 아니라면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안심했을 거예요.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은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를 세겜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임무는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는 일, 그게 미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형들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했죠. 하지만 형들이 세겜을 떠나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를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안부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형들이 도단에 갔다는 정보까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냥 돌아와도 이 임무는 거의 완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그냥 세겜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형들이 지금 세겜에 없고 도단에 가서 양을 잘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그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지나친 책임감으로 자신의 두 눈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는지 세겜에서 수십 킬로나 떨어진 그 도단까지 굳이 가서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의 운명을 바꾼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해보려고 자기의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단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의 걸음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구덩이로 내던졌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에게 구덩이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석회암 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이 석회암 안반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비가 와도 땅이 그 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샘이 이렇게 물이 모여 있는 곳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는 그 웅덩이들을 파기도 하고 그 웅덩이들을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석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비가 올 때 빗물이 받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웅덩이는 빗물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가 바로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멀리 가서 양을 치는 시기, 즉 우기가 시작되는 때였고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계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마른 구덩이는, 어떤 말 속에 마른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할 그 저장고에 물이 없다는 것, 빗물, 강, 시내,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마른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삶에 찾아올 고난과 시련을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요셉의 구덩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구덩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10년 넘게 노예살이를 해야 했어요. 여러분, 구덩이가 그냥 푹 움푹 패어져 있는, 이렇게 위가 뻥 뚫려 있는 그런 구덩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빗물 저장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구가 좁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넓게 뚫려 있는 정말 물탱크 같은 그런 모양의 웅덩이를 빗물 저장고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위에가 다 뚫려 있으면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웅덩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동굴과도 같은 그곳에 석회칠을 하고 그걸 빗물 저장고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물이 없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누구 도움 없이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덩이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 구덩이에요. 요셉에게 들어갔던 그 두 번째 구덩이, 노예는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노예의 구덩이에서 1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좀 그런 구덩이에서 나와 빛을 보고 이제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만해지는가 싶었는데 하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그림 뒤에 하트 뿅뿅 보이시죠?
저분이 그분이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옥에 갇힌다고 할 때, 요셉이 옥에 갇혔다고 할 때 이 옥이라는, 이 감옥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보르의 원뜻이요, 구덩이란 뜻이에요. 고대의 감옥들은 어떤 교도소 같은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쓰지 않는 구덩이나 동굴을 감옥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인력도 귀하고 예산도, 재물도 귀한데 뭐하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건물을 지어줬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전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구덩이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요셉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국 구덩이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하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었어요. 노예로 가서도 자기 일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결국은 구덩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가 구덩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는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곳에 나를 있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인생이 더 낙심이 되고 더 한심스럽고 때로는 원망까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이에요.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요셉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형통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고 막힘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도 거침없이 잘 돼야 하고 회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죠. 그런데 형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찰라흐는요, 막힘과 걸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찰라흐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막힘이 찾아오고 장애가 생기고 걸림이 찾아오지만 그걸 뚫고 가는 것, 그걸 지나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찰라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가는 것,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는 것,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것, 그것이 찰라흐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난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 구덩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덩이와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난관을 지나오고 이겨내고 견뎌냈기에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결국에는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지만 그 구덩이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다시 나오게 되는 건,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롯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탄탄대로로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성공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가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구원인 거예요. 고난받은 요셉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춤이 없이 그 고난을 뚫고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힐링 하모니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멈춤이 없이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과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유튜버들의 성공담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했는지, 이런 자수성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면,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을 해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노력한 만큼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늘 최악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열심히 찾아갔어요. 세긴까지만 가도 되는데 도단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갔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구덩이에 들어갔죠. 주인에게 충성해서 정말 성실함으로 일했는데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게 되죠. 감옥에서도 해몽을 열심히 해주며 간원들을 도왔는데 여전히 그는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 그의 열심으로, 그의 최선으로 결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구덩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고, 그가 여전히 구덩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의 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흐르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잠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그때 요셉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여러 웅덩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구덩이를 보면서 한 구덩이에 가까이 가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에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져넣은 구덩이 아닌가요? 밤마다 꿈속에서도 그 구덩이에서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시달리던 구덩이 아닌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노예의 이집트에서 또 다른 구덩이에서 깨어나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캄캄한 감옥이라는 구덩이에서 깨어나게 되고, 정말 13년 동안 그 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던,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구덩이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트라우마로 가득한 구덩이 앞에서 그곳을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에 갈 수 있었고, 그랬기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나왔던 구덩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나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우리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냐?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건가요? 근데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때론 내가 죄 가운데 거함으로 혹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에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이 고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면 그 고난을 결국 허락하신 거잖아요. 고난 받도록 놔두신 거잖아요. 방치하신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길을 형통함으로 그 길을 뚫고 지나가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능히 나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엉망일 수 있어요. 정말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와 같은 내 삶을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추셔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퍼즐 조각처럼 맞추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협통을 이야기합니다. 만사형통은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만, 만사협통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도 버림없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만사협통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만사협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벽에 막 낙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뭐 다 다르긴 한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낙서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얘가 누구를 닮았는지 막 벽지에 막 낙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벽지에 낙서하고 맞았던 그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낙서를 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낙서에 별 큰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어떤 화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자기 딸의 낙서를 유심하게 보더니 그 아이의 낙서에 색을 입히고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낙서를 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려서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엄마인 것 같아요. 손을 보니까 엄마예요. 아빠가 아니고. 네. 그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도 무슨 화가가 된 듯 그렇게 펜을 굴리며 그렇게 막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겠어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누가 봐도 그 그림은 관심 가질 수 없는 그림이고 누가 봐도 저 그림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엄마가 유심하게 보고 그 그림을 저런 오른쪽에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이들의 낙서를 저렇게 멋진 작품으로 그려주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엄마가 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엄마 화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누구보다 훌륭한 화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저렇게 멋있는 작품으로 그려내실 수 있는 너무나 멋진 화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저거 아닐까요? 저 스케치를 보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엉망이라고, 내 인생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인생, 포기하고 싶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 내가 너의 그 종이와 그 그림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저런 작품으로 너의 인생을 그려갈 거야. 우리 함께 이 작품을 그려가자. 네가 구덩이에 있어도 너의 그림은 계속 그려져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그림을 언젠가 저렇게 완성할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죠. 그가 기대하는 인생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그 꿈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어떻게 성취될까? 그런데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그를 거쳐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요셉의 그 그림을 짓밟았습니다. 네가 무슨 하늘의 별이야? 네가 무슨 절을 받는 볕단이야? 정말 쓸모없는 꿈이야. 개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망이 된 그림을 가지고 결국에는 11개의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 절하는 그림으로 만드셨어요. 망쳐진 그 그림을 결국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지고 가장 뛰어난 화가셔요.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과 그의 꿈들은 지금 저 이미지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의 작은 꿈과 희망까지도 산산이 무너뜨렸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도 희망이 없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삶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그의 삶을 그 누구의 인생보다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스테인 글라스가 되게 하신 거예요. 유리가 깨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작품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림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영롱한 그 빛이 저 스테인글라스처럼 우리의 삶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는 그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이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13년이나 그 구덩이에서 살았지만 그 구덩이는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로 지는 구원의 구덩이였어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을 짓밟고 내 그림을 망쳐놔도 결국에는 그 그림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으로 그려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구덩이 같은 우리 인생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 시간조차 그 삶조차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길을 다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버리고 싶었던 내 인생의 그림들, 그 그림을 다시 손에 들고 그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앞에 또 어떤 구덩이가 있을지 모르죠. 그것을 또 어떤 구덩이에 들어갈까 늘 두려운 마음속에, 불안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덩이에 또 들어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하나님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내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고난을 뚫고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구덩이에서 이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이 망쳐졌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깊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새 믿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뤄가실 그 그림, 그 작품,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형통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내 발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 주님을 붙들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way.